오늘은 복음 강설 시간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적에 신체적으로 약해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저도 적지 않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 운동회가 저는 제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6명이 한 반에 나와가지고 쭉 뛰면 제가 항상 제일 꼬지, 우리말로 꼰지 제일 늦게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꼴찌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저보다 덩치가 큰 또래의 친구를 보면 괜히 그 친구들 앞에서 괜히 객기를 부리고 또 더 센 척을 하고 그러면서 큰 친구들한테 괜히 어깨도 부딪혀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저의 신체적인 연약함,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나이가 차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세우셨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시고 자격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열정 있는 자, 뭘 해도 모든 게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약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컴플렉스도 있고 또 모자람도 있고 모도 있고 그래서 뭘 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잘 해내고 뭐든지 강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시큰둥해질 수 있겠지만 저처럼 연약함이 많고 신체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뭘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마음에 위로가 되겠죠. 예.
저는 신체가 약해서요. 지금도요. 뭐든지 열정은 있어도 신체가 따라주질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하나 하고 나면 퍼져요. 예? 특히 책 같은 거 읽는데도 보면은 신체가 튼튼해야 책도 깊이 읽고 또 근성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만 앉아가지고 한 2-3시간 앉아서 책을 본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요. 그만큼.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고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없는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예에 걸맞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선한 의지와 뜻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도리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듯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반대하고 배역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7장 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뭔가 어떤 선한 의지나 열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명철함,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어서 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본성도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도리어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이렇게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나오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컴플렉스가 뭐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약한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게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육적인 것, 성적인 것에 또 약하고 물적인 것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고민했던 게 그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셨나?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기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안에는 보면 하나님의 반전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었건만 도리어 역행하고 시계바늘 거꾸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말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덩어리,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한마디로 생명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약 생명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생명의 현상이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거 거기 원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완전히 제로지대, 그런 것 속에서 자기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로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25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태에서 다시 불러내십니까?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러운 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여 더럽혀진 그들. 하지만 그런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빛이 조금도 나타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참된 생명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새 생명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일어날 수 없는 돌덩이와 같은 딱딱한 그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신이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죄의 가공할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혹시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절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죄는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도 속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때때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야.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제압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사망을 겪게 될 데스, 죽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도 꺼집니다. 죄의 불씨도 그때서야 꺼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에만이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이 말은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애통하고 비통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예? 나는 비참하다. 왜?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사망의 기운이 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로잡고 있다. 사망의 기운이. 그 모든 사망의 기운이 어디서 나왔어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모든 사망의 진액이 내 몸 안에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과 선의 가능성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게 바로 26절의 내용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죠.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다더라고요. 있죠? 아주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렇죠? 뭐든지. 예? 맞잖아요. 차범근 씨하고 차두리 씨 부자가 광고에 나와가지고 재치를 부리는데 뭘 하냐면 공을 뻥 차요. 저 10m도 더 되는 곳에 바켓을 두고는 공을 툭 차니까
공이 슝 날아가 가지고는 그 10m나 더 넘게 있는 거기에 바켓스 안에 공이 퉁 들어가요. 예? 둘 다 축구 선수들이었잖아요. 그 공을 집어넣고는 둘 다 뭐라는지 아세요? 쉬워요. 쉬워요. 제가 그 광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러니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쉽습니까?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의 본문과 그 내용,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질문을 해보시라,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려요.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 여러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은 완전하게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옛 언약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이 때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막은 뭐지? 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지?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뭘 하냐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방금 여기서도 이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뭐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쵸?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이방 여러 나라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질문을 해보면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죠. 우리 자매님 경영학 매니지먼트, 그렇죠? 경영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경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이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관리자, CEO, 리더가 된다는 거는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계획한 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를 모두 다 이겨내고 견디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뜻한 것을 세우고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런 이제 대표 리더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뭔가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 나라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내셨고 또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했는가? Why?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들으면 복도 주고 사랑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텐데 지지리도 말도 들어먹지도 안 하고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시계 거꾸로 돌아가듯이 역행하고 순리를 거스르고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찾아서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화가 나겠죠.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예? 너희들 정말 말 안 듣는다. 응? 정말 나를 거스르고 역행하고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제 똑바로 알아라. 뭐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 삼았다고 해서 너희가 뭐 잘나서 내가 언약 백성 삼은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응?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베푼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벌써 그렇게 목적하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게 될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다 아셨어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으로 아담과 생명의 약정을 맺고 이렇게 하기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심에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광을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 가운데에서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어떻게 고국 땅에 데려가시고 어떻게 맑은 물로 그들을 씻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금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이 맑은 물은 또 어떻게 그들에게 뿌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죽은 우리의 영혼에 뿌려서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맑게 씻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성품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새 영, Holy Spirit,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 날마다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청개구리 같은 우리들, 강팍한 우리들, 하나님이 명하시면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들. 하지만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제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펫, 고양이나 강아지나 펫 혹시 길러보셨습니까? 예? 집에 강아지 있어요? 길러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놀러 나가서 뭐예요? 공을 갖다 던지죠. 공을 툭 던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확 달려가가지고 공을 냈다 물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주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잘했다 이러면서, 그죠? 예? 또 이 개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사람하고 교감이 돼가지고 사람의 말뜻을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인이? 기분이 되게 좋죠. 야, 너 신기하다. 예? 여러분 개한테 안 해보셨어요? 발, 예, 다 해보셨죠? 발 이러면 발 올리면 어때요? 그게 재밌죠. 신기하고.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어? 이런 보세요. 하물며 미물이라도 짐승이라도 사람의 뜻을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무엇보다 그거는요, 펜놀이가 아니에요. 애완견 데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른 순종과 믿음의 삶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삶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거죠.
생명 없는 시체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 종교적 열정 갖고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청개구리인 거예요.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그 반대로 하고, 이게 청개구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딱 청개구리예요. 예? 평상시에는요 다 이쪽 길로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잘하네, 너 이쪽 길로 잘 다니고 있어,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 길로 이제 잘 다니고 다른 길로는 가지 마,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딱 계명을 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작동을 시작해 갖고, 평상시에 일이 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어나 가지고, 아니 나 이제부터 이 길로 안 갈래, 나 이 길로 갈 거야,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자 말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을 자극해 가지고, 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라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속에 깔아앉아 있던 죄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깔아앉아 있어서 맑은 물인 줄만 알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이 가까이 오니까 이 속에 있었던 죄의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유, 평상시에는 내가 계명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그냥 잘 다녔어요. 계명이 없을 때는. 왜냐하면 이쪽 길로 다니면 좋거든. 응? 계명이 없을 때도 그냥 본성적으로 이쪽으로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잘하고 있어, 이쪽으로 가지 마 라고 하는 순간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이 길이 좋아서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줄 알았죠. 예?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 알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설명하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쪽 좋은 길로 다니니까 그게 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가 이 길로 다니고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심리적 작용이 정반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도리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율법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히 온 세계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우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빛과 선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없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계명 가운데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해야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음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사망의 몸에 매였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의가 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선한 가능성, 내가 뭘 행해서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식을 통하여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 죄악된 본성을 꺾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할례를 거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할례란 말은 여러분들이 죽고 이런 말인 거예요. 할례란 말은.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할례는요. 28절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28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골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갖게 되는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언약적 관계. 여러분, 이런 언약적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영적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how to do,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든 언약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서 그렇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에도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근과 보세요. 기근과 그 다음에 욕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언약의 복을 누림으로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30절도 마찬가지죠.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해진다. 이것도 언약의 복인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지 자매에게도 이런 예수 믿음의 언약의 복이 우리 자매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깃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열매를 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날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그러죠. 이 그때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새 마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 말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